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자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강하여지되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강하여져야 된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강해질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듣는 자의 사명입니다. 전달을 하게 되면 또 그 전달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람의 자세, 태도를 군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입니다. 군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는 병사입니다. 병사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도 침례 요한에게 나왔을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나왔는데, 그때 병사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하려면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 물건 뺏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병사들은 뭔가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했다기보다는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일반 시민도 아니고 병사가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는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사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을 때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표현에 여기 사도 바울은 앞에 정말 뜻밖의 표현을 사용을 하셔서 이 표현을 좋은 표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내용입니다. 병사인데 모든 병사가 다 안 좋은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가 있다. 근데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단어 사이에는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소유의 개념. 어떻게 소유가 된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병사가 되어도 세상적인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병사가 되어야만 내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좋은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의 지금 교회에서 나누는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제자나 여기 있는 군사나 병사나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좋은 병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병사니까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와야 되는 얘기는 저희가 찬양을 방금 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군사로 나가 싸워서 승리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뜻밖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3절 뒷부분에 보면 병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는데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싶어요. 저 병사가 되었으면 싸워 승리하자고 해야지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좋은 병사가 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건 필연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저도 항상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옵소서, 또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진짜로 다른 사람 보기에도 평안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형통함이, 승리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항상 승승자구하는 그런 승리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가 느끼는 평안은, 저희가 경험해야 되는 평안은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죽겠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병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밖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밖의 상황이 힘들어도 나는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싸움은 그렇다면 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내 적군, 이웃 나라의 침략군,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체력을 키워라, 열심히 운동을 해라, 격투기를 단련해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라, 승리해라,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아라,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예수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의 병사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고 그 졸개인 마귀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빛의 아들들이 살고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을 하여도 이게 오시긴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아직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천년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때는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 저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나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지난주의 말씀처럼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처럼 기가 막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구나, 방해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명확히 분별을 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고난을 받겠구나, 고난을 받겠구나. 주님,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 고난을 받고 또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럼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설명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말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해야죠.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병사로서의 삶에 두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병사로 복무하는 이 땅에서의 기간에 있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병사로서의 역할, 의무 그런 것들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사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면은 거기에 맞게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제 나눈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족에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내 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내 딸에게 가르쳐야 되고 가족 가운데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게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었으니까 너도 이제 딴 사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뭔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거창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일 충실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충실하게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내고 그 사람이 또 많이 성장해서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치게끔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고 나중에 함께 천국에 가서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만약에 내가 병사로서 최우선 순위로 갖고 있는 내 삶의 목표이고 가치관이라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저희가 포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지? 시간이 겹칠 때 병사로서 이걸 내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도 병사로서 내가 해야 되는 오늘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자세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지만 내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치워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많이 분별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로 모집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희가 들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나 야고보랑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또 성경관에 나와 있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를 부르시는 이 모병의 과정이었구나 하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와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같이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네 주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삼으시겠다는 거구나 하는 내용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사로 부른 성도,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 입장에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 입장에서는 그럼 병사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군대에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군대 규율이 성경 안에 있는 규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군대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은 위에 있는 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줍듯이 함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병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저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저도 현역으로 다녀왔는데 아침 점호 시간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래가지고 막 군가 나가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 안 일어나고 버티면 계급에 관계없이 그건 큰일 납니다. 네. 이제 막 말년, 이제 한 달 안에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나 잘 거야 하고 조금 게으름 피울 수 있는데, 그래도 나가긴 나갑니다. 그래도 나가긴 나가요. 모든 사람들이 점호에 예를 들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주신 규율과 법칙 가운데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결국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도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병사가 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뭔가 시간 때문에 겹칠 때, 일 때문에 겹칠 때, 어떤 경우에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방금 전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병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비유는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경계하는 자의 그 관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또 좀 특별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경계든지 그 경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법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기자가 경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경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실격이 됩니다. 바로 실격이 돼요. 경계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손으로 잡아 공을 던지고 싶다 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격수가 손으로 잡아서 공을 골대에 넣어버리면 골은 들어갔지만 핸들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이었으면 그 선수는 경고를 먹거나 심하면 퇴장까지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점은 무엇이냐면, 경계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법에 따라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계하는 자가 지금 우리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경계하는 방법,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 그 방법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 정해주는 것이고, 그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다르게 보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이 성경이 우리한테는 법과 같구나, 법정과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저희가 경계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경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기도하며 살아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병사,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 그런데 이 농부도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어떤 농부다? 그냥 농부가 아니라, 노는 농부가 아니라, 자기 일을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농부는 수고해야 된다.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농부는 수고해야 된다. 밭을 놔두고 논을 놔두고 수고를 안 하면 안 된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런데 이렇게 수고했을 때 자기의 받을 것을 먼저 받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이 좀 약간 위로를 받아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농부로 부름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제자 같은 경우에는 어부로 부름을 받아서 부지런히 농부로서 일을 하거나 부지런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수고했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 반드시 곡식을 받는 것이 있다. 상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먼저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최후 심판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우리가 수고로이 일했던 농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곡식일 것이다, 상일 것이다, 분명한 상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믿게끔 됩니다. 여러분 참 힘드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다면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심히 일을 하는 수고로운 농부처럼 주님의 일을 하시고, 또 주님께 가장 먼저 그 상을 받는, 곡식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 내용이 종합이 돼서 7절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 모든 내용을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군사니까 고난받는 것 당연히 생각하고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걸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누구처럼 일을 해야 된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처럼,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처럼, 그리고 수고로 일하는 농부처럼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해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총명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바라봐야 될 상급은 뭐지? 이 땅에서의 뭔가 유익인가? 아니면 하늘 상급인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영어 제목으로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 가운데 실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개인과 또 심지어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그런 선수처럼, 또 수고로 일하는 농부가 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을 경험하시고 결국 복의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을 때 잘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고난이 찾아와도 이게 영적인 전투라도 하나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처럼 생활하여서 저희를 부르신, 저희를 모병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법대로 경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고로 일하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중에 곡식을 받는, 상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저희 모든 것들을 생각하여 저희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경험하며 또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경기자가 되는, 수고로 일하는 농부의 생활을 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